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담감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담감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목회자가 평생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찾아오는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부담감이 있는가, 내 속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는 부담감이 부담감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줄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그 부담감이 말씀에 대한 책임감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소금과 빛은요, 신앙인의 삶의 가치를 표현하신 주님의 표현 방법입니다. 소금과 빛. 이 소금과 빛은 기능적으로 소금이 되면 짠맛을 내고요, 비치면은 비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력해서 비치니까 비춰야지, 소금이니까 짜게 해야지가 아니라 소금이면 자체적으로 짠맛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비치면은 밝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죠.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기능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는 이미 소금의 기능을 갖고 있고 너는 빛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절로 그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빛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소금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절로 소금이 되고 저절로 빛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내 스스로 소금이 되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 빛이 되려고 그런다고 하는 성향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넌 기능적으로 소금이어야 돼. 너는 기능적으로 빛이어야 돼. 막 스스로 뭔가 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저절로 소금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저절로 빛이 되는 거야. 밝히려고 하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 짜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애쓰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기능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졌구나 했지. 내가 노력했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노력했더니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 이거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오늘 주님께서 기능적인 소금, 기능적인 빛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주님께서 너는 기능적으로 소금이요 빛이요 그랬는데, 이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야, 참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넌 빛이야, 넌 소금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내 스스로가 기쁘잖아요. 그래, 날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날 좋게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내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목사도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회로 자, 내가 어떻게 소금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빛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까? 나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해야만 되지? 라고 하는 부담감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담감을요, 승화시켜서 책임감으로 만드는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내게 이 찾아온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부담감이 나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 때, 그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 그 가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의 부담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요, 책임감으로 승화시킨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제 속으로 이렇게 떠올려 들어가지고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목격했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입니다. 9.11 테러 사건 때 여러분들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게 사실인가? 영화의 한 장면인가? 그게 실감이 안 나죠. 지금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 거대한 빌딩을 충돌하는데요, 그 조금 있다가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을 보면 저게 진짠가? 저게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인가? 일부러 만든 허상인가? 그러는 가운데서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현실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자가 생기는데 사망자 수가 3,780명이랍니다. 그리고 부상자 수가 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죠. 그런데 이 중에 412명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건물 속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 근방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물 속에 없었고 그 근방에 없었으면 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소방관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투입이 됐어요. 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건물 속으로 소방관들이 투입이 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 소방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그 건물 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몇 명이 그랬다고요? 412명. 그들이 안 들어갔으면 안 죽을 사람이죠. 그런데 들어갔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것, 그게 뭐야? 이게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는 거예요. 구조의 기능을 갖고 있다. 나는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건져야 되지? 이게 부담이에요.
어떻게 건져야 되지? 부담만 느끼고 있다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담을 극복하는 책임감이 생기면, 그래, 나는 소방관이니까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4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한 이 소방관의 정신 속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 소방관들 속에 미국을 찾아 들어왔던 그들의 선조의 청교도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신대륙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들어간 그들의 선조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전히 미국 사회의 저변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잘못하면은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 조건인데 거부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위기 상황에 투입되면요, 틀림없이 부담감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으로 끝내지 않고 책임감으로 무장한 이들 속에 있었던 정신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무슨 큰 영화를 보기 위해서, 대단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위기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시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정신. 오늘 그 정신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담감을 느낍니다. 자기의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은 부담감이 안 느낍니다. 두 번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부담감 없죠. 그냥 이거는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니까, 가치 없는 일이니까, 그러고서 무가치하게 여기면은 부담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이게 부담감으로 다가와야 당연합니다. 소금인데, 빛인데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이 부담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이 부담으로 끝나면은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부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니까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산해서 어둠을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으로 내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녹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의 맛을 내므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맛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책임이냐 말이야. 내가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맛을 내게 된다니까요. 내가 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맛은 다른 사람이 내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지면은 뿌려진 그것이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지금 다른 사람이 맛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이게 내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어두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어두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감의 문제.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30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도 이 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것, 부담감에서 책임감으로 넘어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담감은 저절로 느끼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책임감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한다고 하는 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하십니다. 오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에 관하여서 주님은요, 왜 너희가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되는지에 관한 복된 말씀을 오늘 말씀 바로 전에 팔복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 복된 삶을 누구로 인하여? 너희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누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소금 노릇 잘하고 빛 노릇 잘하면은 내가 가르쳐준 팔복 있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소금이 아니고 너희들이 빛이 아니면은 그 팔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 너희가 소금이고 빛인 사람이 되려면은 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어. 그러고서 17절부터 크게 보면요, 마태복음 7장까지 그 이야기가 쫙 길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기는 집에 가셔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소금이라는데, 내가 빛이라는데, 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부담감을 책임감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먼저 얘기하시고 난 뒤에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에 걸맞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하신 것, 이 내용은요, 그들의 행위보다 그들의 삶,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존재하면은 저절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표현 방식이 같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또 표현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쓸데없는 소금, 감추인 등불. 소금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쓸데없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소금은 화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소금의 맛을 내지 않는다. 이건 과학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짜긴 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 아니죠. 소금도 비싼 소금이 있죠. 왜 비싸죠? 가치가 다르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가치가 다른 것이죠. 맛을 기가 막히게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금인데
짜기만 한 게 아니라 달짝지근한 소금도 있어요. 소금인데 쓴 소금이 있고 입에 넣으면은 뱉어버리고 싶은 소금이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능으로서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본래 말씀의 의미로 들어가면요, 이 단어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 맛을 잃어버린다. 어리석어진다. 소금인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등경 아래에 두어서 감추어 두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건 우리 주님께서 안 되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를 계속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버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버려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능적으로 소금이고 빛이면은 소금의 그 본래적인 의미대로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쓰여지지 않고 있다면은, 빛의 본래적인 기능대로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지는 그리스도인일까? 제가 말씀을 찾아 들어가다가 이 소금에 관한 성경적인 얘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빛에 관한 내용을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때 이 빛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 율법, 성전, 예루살렘,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갖고 있는 내용이 구원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빛을 밝히고 소금의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의미였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소금이다, 너는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다, 너는 빛을 발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빛이요 소금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소금의 맛을 내지 아니하고 멈춰 있다면 그건 뭐냐? 버려지게 되는 소금, 쓸모없는 빛이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맞는 소금이 되고, 쓰여지는 소금이 되고, 쓰여지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쓰여지는 빛, 쓰여지는 소금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소금으로 쓰고 빛으로 쓰시겠다는데, 그런데 그 쓰임받는 기능을 갖다가 발휘하려니까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능인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지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사람들의
보는 삶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담이죠. 그런데 부담으로 그치면 이 착한 행실이 행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책임감으로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생존 방식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말뿐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의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고요.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로 전파하는데, 그 말로 전파하는 그것 이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행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능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정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 빛. 이 가치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부담이 생긴다고요. 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 부담감이 생길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적으로 해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해라.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한번 표시해 봤어요. 어떤 것들일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던 획기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일인가, 놀라운 일인가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던 방식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다 폐해버리고 이제는 사랑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자, 주님께서 율법에 관한 완성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완성자지 폐하로 없애버리려고 온 거 아니야.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더욱 잘 지키도록 만드는 기능을 소금과 빛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도 하지 말아요. 함부로 거친 말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어느 습관까지 주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제일 거칠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다가 자꾸 거칠어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운전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운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차량을 운행할 때 차간 거리를 좀 상당히 띄우는 모습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옆에 앉으면 당신 앞으로는 차들이 들어오고 싶은 유혹을 받을 거야. 그렇게 띄우니까 이렇게. 그게 제일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그런데 그냥 신호를 받고 들어오면은 뭐 이제 들어오나 보다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운전을 조절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싹 조금 비었다 그래가지고 싹 돌아버리면 저도 이제 좀 당황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는 말, 생각.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소금이도록 알게 만들어주는 방식, 빛이도록 알게 만들어주는 방식, 언어 습관까지 고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전에는 간음하는 것만이 죄인 줄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행위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노니라. 음욕도 품지 말아라. 생각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생각 자체도 고쳐 먹으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의 방식, 기능적으로 그게 내한테 와 있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어. 음욕 품지 말고 여자를 볼 때에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 그거 이미 간음하는 거하고 똑같대. 생각 고쳐 먹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십니다.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금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정도 결단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좀 치열하게 살아가라. 대충 대강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충 살아도 나는 소금이야, 대충 살아도 나는 빛이야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빛이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삶의 방식에서요,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남성 위주의 사고 방식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남들 한다고 너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기준이 남이 되냔 말이에요. 말씀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돼야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왜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너도 괜찮아? 안 돼! 다른 사람이 거짓말 쉽게 한다고 너도 거짓말 쉽게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여기 살아가면서 참 하기 힘든 일들을 표현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선한 일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소극적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 신앙인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야만 그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을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복음을 해방하는 저 원수와 같은 상황들이 오면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하나님 대신 처리해 주세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구원받지 못함을, 그의 답답한 상황을, 그의 어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가 썩어져 간다면 너가 소금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 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 방식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소금되고 빛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좀 습관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게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주기도문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금과 빛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좀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염려, 근심, 걱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요? 어떻게 소금으로 잘 살아볼까, 이 책임감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잘 살아볼까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 하지 말랍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안 되는 것 같냐? 구해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것 같냐? 그거 안 되냐? 안 되면은 포기하지 말고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소금과 빛이라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말씀의 근간, 율법을 완성하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는 부담감을 느낍니까? 저도 느낍니다. 그 부담감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부담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책임감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우리 소금언약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소금되고 빛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소금과 빛의 기능을 발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에 빛과 소금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능적으로 소금이라 해주시고 빛이라 해주셨으니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기능을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책임감을 지닌 소금과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들로 인하여서 빛과 소금 된 그 기능이 잘 발휘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맛을 내는데 좋은 현장이 되게 만들어 주시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인하여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답답해하던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길이 보인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